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리라. 제목만 봐서는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잘 들으셔야지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갑니다. 제목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제목대로 가면은 설교는 참 좋은 설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지지난주가 되겠죠. 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치료자 하나님,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소리를 내지 않아요.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부르짖진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했죠. 4가지 비유가 기억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7장의 1번은 뭘까? 2번은 뭘까? 맞다, 그거네. 자,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든 자에게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계속 불을 달궈 놓는 것처럼 죄악의 그 불이 계속 우리의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덕을 그냥 요즘 가스레인지나 무슨 뭡니까 전기로 하는 거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한번 달궈 놓으면 그게 식지를 않는 것처럼 죄가 식지를 않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자, 8절. 에브라함이 시작.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거 여러분 기억 못하시면 좀 우리 아내가 서운해할 겁니다. 일부러 부침개도 태워가면서 말이에요. 제가 막 뭐라 그래가지고 막 또 한 번 더 태우고요. 그 정도 태워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 또 더 태워가지고 말이에요. 새카맣게 태워가지고요. 먹지도 못하고. 무슨 전병이라고요? 뒤집지 않는 전병. 겉으로 멀쩡해요. 뒤집으면 새카만 거예요. 속은 새카만데 뒤집질 않아가지고 겉은 멀쩡해 보여요. 웃고 다니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속은 새카맣게 타있는 그런 영혼들.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그렇죠,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과 아수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요즘 애들 말로 왔다리 갔다리, 그냥 이럴 수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옆에서 날아가면 같이 우르르 날아가다가 그냥 잡혀 죽는 어떤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지금 그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진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속이는 화살, 그 굽은 화살이라고 보자 그랬죠. 굽은 화살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활이 풀어져 있거나 굽어 있으면 당겼을 때 원하는 표적에 맞출 수 없어요. 하마르티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속이는 화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될 모습으로, 하나님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프다고 자꾸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호세아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아멘 합시다. 자, 오늘 호세아 이 계속되는 이 8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표를 보여드립니다. 호세아 강의, 수요 예배 강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또 처음 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막 표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소위 그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하지 못한 아내와 용서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죄, 심판, 회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4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의 이제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죄, 심판, 회복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죄는 4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우리 지난번 좀 전에 했었던 확인했었던 그런 비유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그렇게 참 다양하고 어지럽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보게 될 8장부터 10장까지, 한 다다음 주까지 보겠네요. 이스라엘의 고난, 그 죄로 인한 고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깎아요. 안 돼요. 그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하나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죠.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8장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7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이 큽니까? 광풍이 큽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 바람이 크지, 여러분, 광풍은 여기 마이크에 넣을 수도 없어요. 엄청난 광풍과 바람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을 심었는데 큰 게 있다. 보통 심고 거두는 법칙은 좋은 데만 쓰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작은 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가져간다. 이건 경고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뒤집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이따가 부릅시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요, 그 단어를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 은혜라는 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은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들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8장에서 10장까지가 우리들의 고난, 우리가 죄악 중에 얻는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장에 가면 결국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지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비가 내리면 안 젖는 게 없습니다. 집이 젖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젖는 것뿐이지 사실 집은 홀딱 젖습니다. 이 모든 대지가 다 젖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이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심으면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거둔다. 사실 공의와 인애는 어떤 단어적으로 보면 반대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생각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심판과 용서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뭐다? 공의를 심어라. 우리가 인애를 심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힘든 거 아시잖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인애를 심는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은 인애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심고 주님의
힘을 얻는, 용서를 얻는,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리라, 이 말씀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8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2개로 압축을 시켜주시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머리 이렇게 좋나? 내가 이 8개를 2개로 묶을 수 있다니. 야, 내 머리가 큰 게 괜히 큰 게 아니구나, 막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입니다. 8가지 아니고요. 8가지 하면 뒤에서 한숨 소리가 나요. 이제 뒤에는요, 긴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짧게 드려야 돼. 안 보이잖아요, 저도. 근데 그냥 저 뒤에서 저 모니터, 작은 모니터에서 보시고 설교하는데 쉽고 짧고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은 좀 심각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말씀 생활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뭘 점검하자? 말씀 생활에 대해서 점검하자.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이 말이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나팔은 경고예요. 나팔을 불면 쳐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열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팔을 들을 때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우리를 덮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집 한번 보여주세요. 1절에 여호와의 집, 이 여호와 1절 아까 거로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부적처럼 삼았던 성전,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지,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겠지. 아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냐? 왜 무너집니까?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기 때문에 때로는 덮쳐서라도, 무너뜨려서라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로 뒤에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언약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가까이 있을 텐데,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좀 멀리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을 또 가까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좀 마음이 안 맞아도 그래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점검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2절 후반부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참 번역 잘하셨는데 좀 아쉬운 번역이 한 가지 있어서 여기를 좀 점검합니다.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잘 됐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3절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but,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한번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니까 3절 초반에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면 이 앞에 뭘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렇게 넣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말로는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해놓고선 생활에서는 선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더 나쁜 거죠.
내가 주님을 모르오니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난 안식일도 알고 율법도 알고 내가 주님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런데 선을 버려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4절 후반부 제일 마지막 줄에 뭐예요?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원수가 따른다는 말은요, 원수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괴롭히려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좋아합니까?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좋아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누가 따라다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녀야지 왜 원수가 우리를 따라다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했길래 원수가 우리를 따라다니냐 말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도리어 다른 이해나 다른 방법으로 변형시킨 것은 아닌가? 선을 버린 것은 아닌가? 말씀은 참 아파요. 그런데 제대로 잘 먹으면, 제대로 잘 맞으면 침처럼, 아시잖아요. 침 딱 맞으면 아프지만 신기하게도 그걸 딱 뽑은다면은 안 아프잖아요. 약이 그렇게 쓰지만 잘만 먹으면 낫잖아요. 말씀이 써요. 말씀이 괴로워요. 정말 난 그렇게 하기는 싫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몰랐으나 이제는 아나이다 그러면서 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까는 보세요,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다 그래요. 안다고 하면서 선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번에 세 번째 뭐예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매춘한 것 같죠?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벌써 경고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경고를 듣지 않으면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 그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지도자가 준 그것은 당연히 지워야 될 것인데 그걸로 인하여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탕자가 자기가 좋아할 것,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뛰쳐나간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들나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4절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얘네들은요, 그 본능이나 이 욕정, 욕구 때문에 그냥 잡히기 십상인 거예요. 사냥꾼이 얘네들 잡기 참 좋다는 거예요. 왜? 그 본성대로 움직이니까. 마귀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마귀의 아주 쉬운 밥이에요. 마귀는 그 앞에서 딱 진을 치고 있으면 신기하게 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건 우리한테 얼마나 참 경고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그냥 나의 욕정, 나의 욕구, 나의 원함만 가지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다시 말해서 나의 말씀 생활에 하나님의 크신 뜻, 깊은 뜻을 저버린 적은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2절에 보면 네 번째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다 기록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외국 사람처럼, 아주 그냥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 율법 망가지면 뭐하고, 수만 가지면 뭐하겠노?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말씀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말씀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꼭 혼전 순교를 지켜야 돼?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꼭 그렇게 정말 법을 지켜야 하고, 왜 꼭 그렇게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요즘 얼마나 좋아. 이렇게 즐길 것도 많고 볼 것, 마실 거, 먹을 거 많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는 먹으란 뜻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발전기에 있는 들암나귀 같다. 여러분, 그러다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만 가지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8장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간 사람은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자유를 주시는 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요. 근데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아멘.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죠? 하나님 말씀 맨날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죠? 실천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법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라는 법, 경건하게 살라는 법,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법,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만 가지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갇혀서 누리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루나 사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얘네들은 울타리 안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이 사슴이나 노루는 답답해. 난 저기 저 들에 좀 나가서 뛰어다니고 싶어. 이 답답한 울타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줘. 그러다가 나가면은 뭐에 잡혀 먹어요? 맹수에게 딱 잡혀 먹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모르고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은 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아니,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7월 첫째 주가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요,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요. 원래 맥주절은 그 전에 있죠. 오순절이 맥주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 강림주일이 사실은 그때가 맥주절인데, 이 개신교, 우리 특히 한국 개신교에서는 하반기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지키죠. 우리는 늘 감사가 생활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답답하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역할이 그렇게 답답하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답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죠, 자유. 난 좀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도 좋지만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되 온전한 법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야고보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장 12절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좀 어려울까봐 세 번역을 보니까,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각오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자유를 주는 법을 따라가자. 여러분, 말씀 생활에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 생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이었는데 이번엔 예배입니다. 물론 말씀에 예배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예배는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예배라 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 시간 되면은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한다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관심을 여기에 쏟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없는가? 호세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상반부 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여기서 나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저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왕들도 세우고 지도자들도 세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야. 나는 모른다. 내가 원해서 세운 자들이 아니다. 며칠 만에 바뀌었다 그랬죠. 몇 달 만에 바뀌었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뽑아가지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왕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타락한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시작은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의 지도자인가, 누가 우리의 가치이신가. 그래서 worship이라는 말이 worth, 가치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는 거예요. 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4절 후반부에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자, 4절 전체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렇군요. 아까는 왕들 또 지도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금을 우상 만들라고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은금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돈이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많다, 그 사람의 능력, 값어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할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또 사회성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그 가치를 연봉으로 따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얼마를 손해보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힘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1,000만 원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 따라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난 안 갑니다. 제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 드리면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가 꽂히면 이제 난 교회 안 다니고 난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고 살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왕들도 세우고 지도자들도 세우고 우상들도 만들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장인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장인이. 예? 장인이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 요즘에 막 정말 신기한 거 많이 나오죠. 휴대폰. 뭐 아주 신기한 거 많이 나오죠. 자동차. 막 신기한 거 되게 많이 나오죠. 막 그죠? 그 장인이 만든 겁니다. 시대마다 기가 막힌 장인들은 많았습니다. 그거 보고 감탄하고 거기에다가 돈 쓰고 거기에다 시간 쓰고 거기에다가 온통 마음 쓰다가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사실 다 장인들에게 들어가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도시를 이렇게 가보면요, 야, 저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도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들이 좀 못 살게 만들어 주시면 저들이 금방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버리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상은 장인이 만든 거예요. 장인들의 실력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장인들 계시면은 여러분 장인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본문은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우상은 버려졌다는 거예요. 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경고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번째, 에브라임은 11절에 보니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제단을 만들었는데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왜 많이 만드는가 봤더니 죄를 많이 지으려고 제단을 많이 짓는 거예요. 뭔가는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죄에 대하여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시죠? 뭔가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뭔가를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 뭔가를 안 하면 안식도 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닐까요? 근데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더 문제가 터지고 그로 인하여서 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더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예배에 중독되고 예배만 뭐 드리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예배와 관계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어요. 그 가치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자기를 세운 것처럼, 아니면 돈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처럼,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조직이, 어떤 분위기가, 또 어떤 기회가.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왕궁들을 세웠다고요? 자신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는데 왕궁은 지었어요. 왕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가 봤더니 자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고
첫째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젊은이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백성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람을 심고 광풍으로 거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을 섬기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겨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주님이 즐겨 쓰지 않으시겠대요. 즐겨 쓰지 않으면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쓰시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사야 30장 14절에 보세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과 같이. 즐겨 쓰지 않는다는 건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22장 28절에 보니까요, 이 그릇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땅은 아수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 고니아는 누구냐 하면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16대부터 볼까요? 16대 요시야,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바로 이 여호야긴이 고냐냐라고 하는 사람의 애칭입니다. 왜 여호야긴이 요시야의 손자거든요. 그런데 손자에게 자손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20대 왕 시드기야로 남유다는 망할 거거든요. 왜 거기가 망하게 됐습니까? 왜 그 왕이 끊어집니까? 천하고 깨진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천하고 깨진 그릇, 나는 관심이 없는,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게 하겠다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같이 가봐야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그런 인생, 왜 그렇습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우리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면 남자고 내가 여자면 여자다. 그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안 돼요. 여러분, 또 우리가 결혼했으면 한 사람만 보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이것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소위 그 다른 윤리에서 다 비슷하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놀랍게도 그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지, 뭐 왕인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드려야지. 하나님, 제가 왕궁을 지어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